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시작. 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지수 씨라는 32살 된 직장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썼던 책 제목이 신문에 날 정도로 특이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전세지옥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가까스를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직장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직장 기숙사에 그 참 좁고 불편한 곳에서 그 자유도 없는 곳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다가 드디어 5천만 원을 모아서 그리고 기숙사를 탈출하는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천안 지역이기 때문에 5천만 원 해서 작은 방 하나를 주택을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들어갔으니까. 그랬는데 그 집안이 바로 그 전세 사기범에 의해서 사기당한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서 돈을 찾는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막 겪으면서 이 전세 이 사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전문의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지수 씨는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든 감정을 전세지옥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것이 신문에 날만한 그런 요즘 이슈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전세나 월세 이렇게 살아야 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시대에 아픔을 기록한 책이니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전세 사기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아파트 사기, 빌라 사기, 왜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 사기들,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이 사기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 게다가 있는 사람들은 뭐 전세, 달세, 월세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겨우 돈을 어떻게 빌리기도 하고 모아가지고 겨우 방을 하나 얻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기를 치고, 또 어떤 친구는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또 영끌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기만 하면 가격이 또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서 지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금리가 팍 폭등하는 바람에 빚 덩어리를 치고 고통당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한둘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거주할 아파트를 그냥 투기로 생각하고 이게 돈을 벌려고 생각했다가 그만 그 대박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게 돼버리고, 그걸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다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뭐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데다가 또 막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설교 본문을 보다가 배후의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게 원조가 따로 있었구나.
이게 사기의 원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금식 40일 동안 하고 나면 얼마나 시장합니까? 예? 여러분, 제가 며칠 금식을 했더니 그 방 안에 있는 흰 색깔이 김성희 권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시루떡이 생각나요. 시루떡이. 저 시루떡이, 아니 며칠도 금식 안 했는데 왜 그게 시루떡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사단이 와서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뭡니까? 광야에 수많은 돌들 보면서 그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파서 그래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해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가만 내버려 두겠나.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전부 다 줄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줄 테니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데 한 번만 딱 절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매우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게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영상 보여주듯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앞으로 네가 무슨 짓에 상관없다. 가서 3년 동안 사역하든 무슨 일을 다 하든 기적을 베푼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영광.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서 죽느니 사느니 이런 게 어려운 길 선택하지 말고 좀 쉬운 길을 좀 선택해 봐라. 그러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이는데 떨어지는데 다리 딱 서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널 경배하고 섬길 텐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식의 사기극을 벌린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사는 삶 가운데 계속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거짓말하고 딱 한 번만 노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끊어도 되니까 한 번만 딱 하면 그 대박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때는 아주 그냥 팔자가 열리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유혹하는, 예수님의 그 유혹이 결국은 한마디 말 들으면 사단에게 딱 올무가 잡혀가지고 평생 끌려다닌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딱 선언하시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시작.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하는 말이고, 사단의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단의 종들이 우리 자신들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이웃을 다쳐주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큰 고생 없이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대박을 기대하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빠집니까? 유튜브 말들을 들어보면 그 글 자체가 자극적입니다. 100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법니다. 이래 나쁜 놈들. 그래 한 방이면 대박 터진다고. 그것도 그 영상을 또 들어가서 또 보내, 또 막 들어가서 제목만 보면 사기란 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무슨 재주로 이 세상에서 갑자기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깁니까? 여러분, 은행 이자보다 2, 3% 더 올라가면 전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 안 들이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사실이잖아요. 그 자본주의 교육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한번 어떻게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로또 복권 당첨해서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한 방에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힘 안 들이고 돈 벌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요, 약한 자들을, 남을 속을 그냥 긁어가지고 돈이 급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그냥 그 깡패처럼 그냥 막 힘을 써가지고 돈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라스베가스나 정성 카지노 가서 그냥 대박을 꿈꾸고 자기 가족의 생계는 날려버리는 노름꾼이 되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전부 다 종류는 똑같아. 예?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는데 전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대박 터뜨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식당 이름은 대박, 이 식당이 있으니 그거는 밥은 먹어도 되는데 뭘 대박을 터뜨립니까? 그게 사단이 원래 원조라고요, 원조. 그렇게 세상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땀 흘려서 일해서 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땀 흘리는 고난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땀 흘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정직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살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까? 왜냐면요, 말씀대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전부 다 싫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없나,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 농구 선수들,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그 골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공을 많이 찼으며 얼마나 골프채를 많이 흔드는 줄 압니까? 남 잠자는 시간에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어느 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골퍼가 됐다. 그런 유튜브 같은 이야기 그걸 믿고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편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엄청 받고 막 이러고 싶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예?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불편함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씨 뿌리지 않는데 무슨 거두는 기쁨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유혹은요, 끊임없이 오늘 현대인들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그냥 자본주의 정신에다가 이 세상의 지금 흐름에 여러분 그냥 유튜브 전체 흐름이 뭡니까?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큰 돈 번다, 그게 계속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생각에 빠져버려요. 나도 대박 터지는 거 없나?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 돼지 꼬리가 보이니까 당장 로또 복권 사러 가고 막 쫓아가고. 왜 이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까지 나약하게 넘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본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굉장히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약속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사기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그 고난의 영광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헛수고하게 됩니다. 헛수고는요,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수고를 다 했습니다. 씨 다 뿌렸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이게 헛수고는 수고 안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생명사함 할 때 불법이 뭐였습니까?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법이 없고, 그럼 하나님 법이 없으면 누구 법만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을 물어보면요, 재밌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대로 삽니까? 이런 마음이 허락되면 부모도 섬기고, 마음이 내가 원하면 그때는 자식도 돌보고 이럽니까? 썩어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나와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나오는데 사단이 생각을 뚝 던져주면 나는 내 마음에 아직 지금 원치가 않아서. 그 소리 들으면 나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식들이 아이들은 오늘은 학교 갈 마음이 아니라서 쉴 수 없을까요? 그래, 쉬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자녀가 뭐가 돼요? 참 희한한, 현대인들이 희한하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이 가는 대로 삽니까? 그 썩어 있는 마음의 대로 삽니까? 자기 욕심의 마음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 회복된 마음을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법이 되지 않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따르던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하고 세례 요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있냐? 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거잖아. 우리 보고도 물어볼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예?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에 뭐 사람들은 이렇게 뭐 엘리야, 뭐 예언자, 뭐 세례 요한 뭐 이런 같은 이야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부분만 생각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 전체를 이해 못한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랬더니 베드로의 말을 받고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교회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 열쇠를 네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왜 그런 축복이나 약속이 없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복음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마가 썼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다. 마가는 어디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썼을까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한테 다 듣고, 베드로와 함께 늘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그걸 듣고는 이제 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야, 내가 그래도 보통인 줄 아나?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했더니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막 이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가 예수를 팔아먹기도 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하는 마가한테 설명할 때는 자기 이야기는 속 뺀 거예요. 예수님 치자받은 이야기는 속 빼고 있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시작.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를 뭐 성인이다, 위인이다, 뭐 혁명가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러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고백한 말에 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이 보통 명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징표와 같은 약속의 표시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될 때도 다 기름 부었잖아.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잖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표시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진짜 참 예언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길게 제가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예언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자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참된 궁극적인 예언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성인이다, 위대한 분이다, 그건 예수님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참 예언자가 되셔서 그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알지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 잡아다가 개인이나 나라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이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리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하고 같지 않죠.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지성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좀 아셔야 되는, 세 번째는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왕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알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그분은 도와줄 마음도 있으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죄의 문제든지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든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바꿔야 합니다.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광을 이루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세상의 영광은 뭐냐면 재수 좋게 쉽게 큰 영광을 얻어내는 것을 세상의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공은 뭐냐면 전혀 반대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광의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고 고난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이 악한 세상에서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고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이 고난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31절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배척을 받아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갑자기 칭찬받던 베드로가 격분을 해가지고 32절에, 이거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예수를 꽉 붙들고는 뭐랍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 건방지게 예수님께 막 꾸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막 갑자기 예수님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관이 뭐였냐면 당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관은 뭐였냐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앞지 않은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을 잡으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큰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 베드로도 그 생각했습니다. 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은 지금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승리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대박 터졌다, 이제는 막 권력도 지고 돈도 지고 세상 출세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그냥 꾸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지금 내가 처음에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구원이 없지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 지은 대로 막 싸우고 해서 우리 사랑도 없고, 이 세상은 지금 아마 살아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아있으면 정말 지금보다 엄청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의 길을 맞는데,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의 길에 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고생 하나도 안 한 인간이 갑자기 막 엄청 막 그냥 잘 산다 합시다. 내 것까지 다 그냥 점령하고 산다 합시다.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 견딜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려면 무슨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건 아시네. 지금 세상에 제일 편한 아이들이 직장 다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아이들입니까? 왜 그래 생각해요? 애들은 죽겠다 하는데 부모들은 그래도 제일 편하고 좋을 때가 공부할 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살아보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면 훨씬 더 내가 선택할 폭이 넓어지는데, 내가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고생 안 하고, 그걸 경험해 놓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고생하지 마 이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고생하지 마라, 나는 괜찮은데 왜 갑자기 공부하라고 자꾸 나를 괴롭힐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도 하나님께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씨 안 뿌리고, 예? 모내기 안 하고 벼가 자라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연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적인 질서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없는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고난은 없는 영광은 이 땅에 없다. 예,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대박 고기, 돼지고기집만 외에는 다른 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받아야 세상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랬더니 막 그냥 베드로가 막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헛수고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 새해에는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작은 고난들을 감수할 결심은 했나? 물어보세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상 공부 하나라도 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결심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꿈은 꿈인데 그걸 갖다 무슨 꿈이라 그래요? 꿈 좀 너무 심하고 그냥 헛된 꿈을 꾼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헛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TV 보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할 마음이 있느냐는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한번 재물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좀 썼으면 좋겠다, 교회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막 써보는 그런 꿈이 막 있다, 이러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나는 그런 꿈을 좀 많이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써라, 나한테도 좀 주고. 근데 여러분,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닌데 11조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각오를 11조 내가 낼 각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내가 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 아니 그것도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막 대박 터지기를 원해. 우리 목자님들 계시고 교사들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뭐 목장을 부흥시키겠다, 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겠다, 막 이런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카터 대통령 말을 기억해야 돼요. 카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대통령직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로 갔잖아요. 그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하는 생활이나 내가 주님 앞에 우리 목자면 해마다 서약하듯이 하루에 석장성경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목원들을 위해서 20분 이상 기도하거나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물질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영혼을 네게 맡기도 관리 잘하겠다 이런 신뢰를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제는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다.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죽으라고 고난 없는 영광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유튜브에 최고로 많이 나가는 사람 전부 다 막 먹는 먹방 해가지고 돈 벌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냥 10명분을 왜 먹습니까? 이게 아까운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천지로 있는데 그게 막 그냥 인기가 되고 막 모든 사람 막 그냥 뭐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면 그게 죽을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려웠던 그게 뭐냐면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 결단하는 데는 내 이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축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책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늘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그냥 처음 예수 믿으면 제가 그랬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구절에 줄 끊기라도 해라. 계속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헛수고만 한 겁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아니 영적인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육신의 밥만 먹으면 몸은 자라지만 영은 자라지 않잖아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죄책감, 벌받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궁극적인 제사장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부족한 과거에 연약한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이제 죄 자책감, 가책에서 이제는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는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 죄의 저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이 옛날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대대로 흘러와가지고 막 집안이 뭐 술로 망한 집안은 계속 술 때문에 어렵고 다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누가 그거 끊을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흘러오는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대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한참 불내다 몰라서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실수하고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만 잠시 멈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주님이 성공하신 것처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삶은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도요 고난을 다 겪은 자녀들이 부모 효도하지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있는 집안에도 자녀들을 일부러 그 좀 극한 상황에 훈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광은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제가 허락할 테니까 그 붓글씨로 써놓으세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이래 놓고 제 이름 적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예?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거 가르치지 않더라도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안 된다. 고난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자꾸 어려워지고 욕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고난은 안 당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시작. 네, 그걸 다 믿고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절대로 빗나간 길로 가거나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